네, 이제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면 저희 교회 주변은 정말 너무 아름다운 꽃나라가 되지요. 특별히 봄철에 유명한 꽃 많이 있겠지만 개나리, 진달래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꽃들마다 꽃말이 있답니다. 그 꽃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개나리의 꽃말 뭔지 아십니까? 희망이라는 꽃말이 있답니다. 진달래는 절제, 청렴이라는 꽃말이 있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꽃은 물망초라는 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정말 꽃잎이 참 작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보고 있으면 어쩜 그렇게 오묘하고 신묘막측한지요. 여러분, 이 물망초에도 꽃말이 있습니다.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이 물망초는 나를 잊지 말아요. 예전에 전영록 씨가 노래를 만들었더라고요. 나를 잊지 말아요. 오늘이 종료주일만 아니면 제가 노래를 할 텐데 아쉽습니다. 영어로는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말아요. 이 꽃말에 사연이 있더라고요. 여러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버전은 뭐냐면 이 영국과 프랑스는 오랜 기간 동안 앙숙이었죠. 그래서 싸움, 전쟁이 잦았습니다. 한 번은 이 노르망디 평원, 이 프랑스 영이었겠죠. 이 노르망디 평원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했습니다. 이 영국 군사 중에 한 기사가 그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기에 그 연인의 일기장을 그 가슴에 품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아마 전쟁에 떠나가는 그 남자친구에게 이 여인이 선물로 준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의 전투, 그 치열한 전투 끝에 잠시라도 쉴 틈이 있으면 고향이 그립고 그 여인이 그리워서 그 일기장을 펴서 읽고 집어넣고 펴서 읽고 집어넣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틴 것이죠. 근데 그 일기장 어디까지 읽었는지를 알기 위해, 표시하기 위해 이 남자는 꽃잎을 하나 넣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전쟁한 끝에 영국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안타깝게 이 기사는 그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승리는 했지만 이 기사의 동료들은 그 시신을 수습하면서 그 유족들에게 전할 유품을 챙기는 중에 그 가슴에 있는 일기장을 발견한 거죠. 이게 무엇인가 펼쳐보다가 그 일기장 안에 있는 꽃잎이 그리고 꽃씨가 그 노르망디 평원에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국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그 다음 해 봄에 그 평원에 핀 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물망초였답니다.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물망초는 그냥 참 귀엽고도 예쁜 봄꽃 중에 하나겠지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사랑하는 연인을 잊은 그 여인에게는 물망초는 그 남자친구의 메시지고 음성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지내다가도 물망초를 보면 함께 사랑했던 그 남자친구가 떠오르고 자기를 향해서 나를 잊지 말라고 애원하는 그 음성이 들려왔겠지요. 모르긴 몰라도 그 여인은 물망초를 볼 때마다 그리움에 사무치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물망초 같은 게 있습니다. 바로 성찬식이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저희는 23절부터 26절까지 읽었지만 이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성만찬 제정의 말씀이라는 소제목으로 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성만찬 제정 얼마나 거룩한 소제목입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봉독할 때에 얌전히 읽었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바울의 편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비록 글로 쓰긴 했지만 그 당시 바울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바울도 저처럼 차분하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십시오. 라고 점잖게 얘기했을까요?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 굉장히 힘을 다해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소리소리 고래고래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죠.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27절부터 22절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묵상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17절과 22절을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을 쓰고 있는데 새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펴신 성경을 한번 눈으로 읽으십시오. 17절입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22절입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은 잘못하고 있다. 칭찬할 수 없다. 어떻게 모인 것, 지금 이 모임은 거룩한 교회의 모임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신 거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해롭게 사용하느냐? 그 모임을 해하고 있느냐? 22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있는 것이냐라면서 나는 칭찬할 수 없다고 바울은 아주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상기된 것이죠.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시작하기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전한 것은 과거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내가 분명히 예전에 확실하게 신신당부했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죠? 지금 바울은 흥분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흥분했을까요? 우리 여러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저도 한 3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봤죠. 첫 번째는 원래 바울 안에 약간 자격지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바울 서신, 바울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쓴 편지 그 서두에 대부분 뭐라 기록하고 있냐면 문안 인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편지마다 자꾸 자신을 사도라고 밝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뒤집어 보면 이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이들이 이 당시에 참 많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도라 하면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낸 12제자에게만 있는 것이죠. 물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이후에 그 자리가 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새로 세우지요. 그러니까 마띠아까지는 공식적인 사도지만 그 이후로는 사도라 불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다 하면서 자칭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바울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의 역사가 생깁니다. 교인들이 반응합니다. 무리들이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는 그게 못마땅하죠. 그러면서 기회만 있으면 이 바울의 사도성에 흠집을 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신경 쓰고 있는 게 난 사도다. 근데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분명 바울이 이미 이전에 확실하게 전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대로 못하고 있는 거니까 혼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도 나를 사도로 인정 안 하는 거냐? 너희들 눈에는 내가 사도처럼 안 보이냐? 아니 그렇지 않다면 나를 사도라고 인정한다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냐면서 어찌 보면 자신 안에 눌려져 있던 감정을 터쳐내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혹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 바울의 책임감 때문에 이렇게 감정이 상기됐을 수도 있겠죠. 야고보서 3장 1절을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선생이 되지 말아라. 선생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게 아니다.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나중에 하나님은 똑같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선생된 자들에게는 더 많은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교대를 나오고 사대를 나오고 임용고시를 거치면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서는 물론 신학교를 나와야 하지만 이 교회에서 선생, 교회에서 교사, 교회에서 리더는 누가 세우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연소한 제가 이 귀한 교회에 어떻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은 저에게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나는 너를 광주동산교회의 선생으로 세웠는데 너의 양떼들을 잘 가르쳤느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선생 참 무거운 자리죠.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바랄 것이니라. 누가 요구하고 누가 바라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셨거든요. 교회를 맡기시고 성도를 맡기셨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이지요. 나중에 네가 충성을 다 했느냐, 다 하지 못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마음은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은혜로 살지 않은 그 모습 보면 이것이 내 일이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그 책임감 때문에 바울의 감정이 상기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면 사실 그럴 수도 있지만 더 큰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더 큰 이유는 이 바울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허상으로, 문자로, 아니면 어떤 사변적인 철학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좋은 장면이 성경에 또 기록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광야에서 신의 산을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모세를 불려 올립니다. 거기서 40주 40야를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죠. 그렇게 내려올 때는 두 손에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며 그들이 예배합니다. 사실 우상 숭배하죠. 그때 모세 안에 무엇이 들끓습니까? 거룩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러면서 그 돌판을 던지고 그들을 책망하죠.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나는 너희들을 칭찬할 수 없다.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멸시하느냐, 더럽히느냐? 모세하고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뜨거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분명하신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지금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얼마나 죄스러운 것인지 아느냐? 바울도 마찬가지죠. 2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그리고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25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기록하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그 성찬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는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성찬을 나눌 그 시기에 바울은 예수님을 안 만난 상태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율법학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사실 예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전해 들은 것이죠. 그리고 그 사도들이 모여서 성찬을 행하니까 거기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죠. 그럼 무슨 비밀이냐면 바울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그 제자들과 나누시던 그 성찬상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체험, 영적 체험을 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남네시스, 기념하다, 기억하다, 생각나게 하다. 근데 단순히 그냥 그랬었지가 아니라 그 여인이 물망초를 보면 그 남자와 함께 길을 거닐고 사랑을 속삭이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것들이 생생해지면서 그 감정이 끌어오르는 것처럼 이 아남네시스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숨결이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정이 느껴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그 식탁에서 영적 체험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께 받은 것은 주님이 배설하시고 준비하신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내가 이것을 생생하게 너에게 이미 전하지 않았었느냐. 여러분, 식탁은요 굉장히 웃긴 식탁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굉장히 진지하시죠.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실 상황입니다. 제자들에게 이게 마지막 식사라고 여러 번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다 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식탁에 둘러앉은 제자 중에 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억하심정으로 내가 그동안 헛 살았구나, 이분 헛 쫓아다녔구나. 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좌에 오르시면 나를 어느 자리에 앉혀달라고 할까 계산하고 있는 제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아니, 이 저녁에 식사면 식사지, 뭐 축사를 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라고 그러시고 내 피라고 그러시고 이게 무슨 소린가, 어리둥절한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식탁의 의미가 뭔지도 전혀 모른 채 자칭 사도요, 자칭 예수의 제자라는 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은 모른 채 식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곧 수많은 고초를 당하셔야 하고 찢기셔야 하고 피 흘리셔야 하는데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무슨 속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셨기에 그 살과 피를, 떡과 잔을 나누시는 그 예수님을 바울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애절하면서도 그 성찬을 나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울은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그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제자라 하는 이들, 사도라 하는 이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도 모른 채 자기 살 궁리, 자기 염려에만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결국 그들은, 그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현상적으로는 성찬식을 행하는 것 같으나 그들에게는요,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성찬을 나눌 겁니다. 이 성찬은 단순히 2018년 3월 25일 광주동산교회 본당에서 그냥 떡과 잔을 나누는 그런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을 간구하시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 전날 밤에 그 성찬상에 이 성찬식을 행했던 그 자리에 바울이 참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때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로 했던 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외치실 수도 있겠습니다. 성찬은, 이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만나지만 십자가 지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자의 자리에 이제 앉으실 겁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숨소리에, 그 말에 여러분의 온 신경을 집중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났고 그 예수가 직접 나에게 전해 주셨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의 남은 평생을 복음 전도를 위해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이 성찬에 초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소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